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인다 그러고 이 두 말씀이 일견 모순돼 보이는데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이거를 크리스투스라 그러는데 크리스투스를 아마 한자 발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어 메시아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과 크리스토라는 뜻이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가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을까요?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올 이 세 선물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황금은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며 몰약은 선지자들이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왜 동방 박사가 갖고 왔을까요? 그리스도란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만왕의 왕이셨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의 역할로서 오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죠.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지니신 분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얘기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는 침례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물과 피라고 그랬을까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일을 요약적으로 예표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물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니 성도니 구원받았느니 많으니 주장하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 저런 복음 전하지만은 본인 자신이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그렇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두 믿음 하는데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올바른 열매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대로 알지니 다시 말하면 품성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품성이 안 좋다 그러면은 믿음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품성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쓰러질 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쓰러질 만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여기 보면은요. 쓰러질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 보세요. 쉽게 낙담하고 쉽게 고통당하고 쉽게 시련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시험과 어지간한 것들도 끄떡도 하지 않고 얼굴이 빛나고 항상 기쁨에 넘치죠. 여기 사도행전 14장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이 보고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여기 보면은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못하는데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겠죠.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치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죽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되지 않고 지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이 없어질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 가기 위해서는 품성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 왕궁의 평화와 조화는 거칠거나 불친절한 자의 존재로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품성이 변화되지 못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도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이겠죠. 나의 모든 환경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겠죠. 저희 집에 고양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동물이 있어요. 그 들고양이들이 와 가지고 먹이를 주니까 저희 집에 정착한 경우죠. 근데 저는 이 누렁이 노란 고양이 있죠. 이 고양이한테만 저한테 꺼리낌없이 다가오고 다른 고양이는 아무리 밥을 줘도 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고양이만 제 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제 족보에 올렸는데 이 고양이만 앙드레 김입니다. 나머지 고양이들은 그냥 다 쥐새끼처럼 제가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 고양이만 앙드레 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앙드레 김은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고양이입니다. 왜? 이 고양이만 저와 밀접한 관계와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앞집에 이 고양이 이 개가 있는데 이 개는 봉팔이라는 개예요. 제가 이름을 지어 줬는데요. 이 개는 저희 개도 아니고 저희 교회에 속한 개도 아닌데 이 개는 저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제가 가면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꼬리치는지 몰라요. 이 개는 즉 그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엄청 짖고 사납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유독 처음부터 굉장히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 큰 진돗개한테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제 손을 절대 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를 신뢰하고 저도 이 개도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개한테 제가 이 날카로운 그 입속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제 손을 절대 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와 이 개는 특별한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 주인이 이 개를 팔아 버려서 없지만은 저는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개가 생각이 나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까요? 여기 잠언서 3장 5 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인데 현금 1억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만 원을 맡길 만한 인격이 내 주변에 있고요. 100만 원을 맡길 만한 인격이 내 주변에 있고요. 내 전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맡길 만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억이 있다면은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에게도 안 맡기고 여러분 자신이 보관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재산 여러분은 아무도 안 맡기고 본인이 보관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믿는 경우가 보편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이런 순간이 언제 올까요? 내 존재가 흔들리고 내 생명이 흔들리고 내 전체가 흔들렸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확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인간의 고난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선쟁의 이야기는 항상 내 자신이 싸움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출애굽해서 막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르고 옆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큰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죠.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우리가 아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못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믿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모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는 비로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간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랑 상태에서 말씀만으로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걱정, 내 근심, 염려, 두려움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10년, 100년을 근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만히 서서가 2번 반복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무언가를 하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서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가만히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밀접한 신뢰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리나라 같이 산길자를 찾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다 염려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노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40년, 50년 동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다.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가 밤새도록 염려하고 밤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홍해 바다의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난관에 있는 우리 앞을 다가오는 문제들은 홍해 바다 같은 것입니다. 홍해 바다 같은 것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 해 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겠죠.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거대한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골리앗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 우리 인생의 여러 품성의 난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큰 소리도 치고 잘난 척도 하고 호기도 부리고 그렇지만은 정작 골리앗과 같은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는 쥐죽은 듯이 보이지 않다가 위기의 때가 되면 드러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거인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너는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너가 싸워야 될 것은 다윗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상대를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싸워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골리앗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물러나고 하나님이 다윗 골리앗과 싸우게 그 어떤 대진의 진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버려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습니다. 칼과 단창 대 하나님의 이름과의 싸움.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새벽기도 TV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프로그램 운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화에서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야지 이 전쟁은 이스라엘께 속하면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기도란 나의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투구를 받고 어린아이를 상대하려고 했으니 그가 진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무릎을 꿇었겠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온 진영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여리고성 앞에 가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바로 미가엘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여리고성을 대적해서 네가 싸울 대상이라 여기는 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내가 싸워야 되는데 네가 군대 장관인 줄 알았느냐? 이 뜻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주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과 싸워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겠죠. 여호수아 6장 3 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향할 것이요 제7 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음성을 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크게 소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리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리치면 왜곡되어 더 큰 상처로 남게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외침, 마지막 때 있을 큰 외침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유튜브만 틀면은 여기저기 말씀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오히려 그런 말씀의 홍수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진 않는지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보아도 변화는 없습니다. 왜? 말씀은 어떤 우리가 인생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것이라면 기도는 앞으로 나가게 해 주는 추진력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 성취는 수많은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새벽 기도가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새벽 기도를 방해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빠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청취 후에 전적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우리 인생에서 기도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없는 말씀의 홍수가 오히려 우리를 더 뭐랄까요? 귀만 높아지고 행동하지 않는 교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기도 없는 절름발이 신앙으로 우리를 변질시키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모든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의 주체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